느헤미야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죄하러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쪽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에 탔다는 절망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무너진 현실 앞에서 느헤미야는 주저앉아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슬픔은 낙심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진짜 이유는 대적의 공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절망을 넘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습니다. 페르시아 왕 앞에 서기 전 만군의 여호와 앞에 먼저 엎드렸던 사명의 사람, 무너진 우리의 자리를 다시 세우는 능력은 오직 구속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의 무너짐보다 더 크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아까도 인사 나눴지만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특별히 아빠들 계시면 더 크게 인사 나눠주세요. Happy Father's Day. Happy Father's Day 왕관에서 검색 엔진에게 이렇게 물어볼 때 Mother's Day 때는요, 엄마가 좋아하는 것을 어디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이들 물어봤다고 해요. Father's Day 가까워서는요, Father's Day가 언제인지 물어보고요. 두 번째, 아빠가 뭐 좋아하는지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챗GPT에게 우리 아빠가 뭐 좋아하는지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엄마는 뭐 좋아하는지를 이미 알아서 어디서 뭘 구입할까, 어떻게 구입할까 고민한다고 하면, 아빠는 Father's Day가 오긴 와서 뭔가를 해드려야 되는데 뭐 좋아하시지?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참 씁쓸한 현실이기도 한데 Father's Day를 맞아서 이민의 그러한 고난한 모든 지난한 일들을 감당하시면서도 또 믿음의 가문을 이뤄가시고 아직까지 우리 자녀들 또 아내들 모든 일가친척들을 잘 이렇게 보필하고 믿음을 지켜오셨던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 특별히 아름다운 교회 우리 아버지들께 우리 힘내시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함께 무너져서 울었던 사람 느헤미야에 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쏟아낸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는요, 단순한 탄식인 어떤 자기 감정을 털어놓는 그런 토로의 심정이 아니고, 무너진 현실 앞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을 붙들고 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잘 붙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요. 기도문을 통해서 그 답을 또한 주기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지.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이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이 질문들이 가리키는 결론은 분명해요. 교회의 회복과 삶의 회복은 어떤 인간의 결심이나 열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다시 붙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한번 보면요, 여러분, 무너진 현실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느헤미야는 고국의 성벽이 허물어지고 남은 자들이 큰 환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 앞에서 수일 동안 울고 기도하고 금식할 만큼 그의 마음이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기도할 때 그의 첫 마디는요, 우리 예상과는 다른 기도의 첫 마디가 시작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느헤미야는요,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문제부터 쏟아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는 그것으로 기도를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기도를요, 내 문제를 나열하는 그 시간으로 생각하지만 느헤미야는 달랐어요. 그는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기도는요, 문제를 확대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이 문제에만 머물면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문제는 점점 거대해져 갑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나를 삼킬 듯한 그 문제도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아래에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게 된다는 거죠. 모든 회복의 첫 단추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느헤미야의 짧은 고백 속에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붙드는 두 개의 커다란 기둥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이 5절 말씀에 등장한 첫 번째 기둥은요, 우리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먼저 붙잡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르죠. 당시 느헤미야는 세상 최고 권력자인 그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궁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눈은요, 제국의 왕이 아니라 그 제국과 역사 위에 계신 참된 왕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은요,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선포와 동일한 거죠. 하나님은 돌무더기가 된 그 예루살렘에 갇힌 그 지역의 신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또한 이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공포의 대상이 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필요만을 채워주는 그런 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경외해야 될 거룩한 절대자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친밀하고 친숙한 하나님만 경험하고 또 고백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크고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능력 되신 절대적인 주권주이심을 고백합니다. 느헤미야의 고백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바치고 있는 두 번째 기둥은 우리 곁에 임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감히 다가갈 수 없을 만큼 크고 두려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이 관계는 여러분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 맺어진 언약의 관계라는 거죠. 여기 이 기도의 심장에 해당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여기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헤세드는요, 단순한 동정심 그런 게 아니라 한 번 맺은 언약을, 그 언약의 관계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약속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성이 배신하고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요, 그분의 헤세드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이 단어를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 백성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에 민족의 운명을 걸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호칭을 한번 가만히 나란히 한번 놔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언약의 극렬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다. 이 두 단어를 한번 붙여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고백이 떠오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문장이에요.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에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동시에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긍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미 그 옛날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과 그 따뜻한 사랑이 한 분 안에서 만나는 이 신비로운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현실은 어디가 무너져 있습니까? 여러분, 무너진 현실 앞에서 우리를 흔드는 목소리들이 많아요. 그 목소리들이 항상 전부 거짓말만 하는 것은 아니죠. 너 부족하잖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너 지쳤잖아.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공격은요, 부분적인 사실을 붙들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절망의 해석으로 몰고 가는 데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결론은 뭐예요? 그러니 너는 안 된다. 그러니 결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너를 포기하셨다. 그렇게 거짓 결론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결론은 사단의 공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부분적인 사실을 악하게 해석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그 목소리를 분별하고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을 거부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붙드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낙심하기 전에 느헤미야가 붙들었던 이 두 기둥이 여러분 마음에도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위엄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헤세드의 사랑을요, 여러분 꼭 붙잡으세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누구 믿으면서 살아갈까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인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이요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변함없는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언약, 그 약속을 꼭 붙드시는 은혜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시며 동시에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 무너진 우리의 삶에도 비로소 위대한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이제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내려가요.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 보면서 같이 봉독할게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조금 전까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느헤미야의 입술이 이제는 백성들의 죄를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의 질서이기도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크게 본 사람만이 자기 죄의 깊이를 정직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아 보이면요, 자기 죄도 작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하신 분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면 내가 얼마나 그분 앞에 무너진 존재인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회개기도 속에는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영적인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배신, betrayal, 이 배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주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역판 성경에는요, 주 앞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앞에 범죄한 죄들을 자복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는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 조항 몇 개를 어긴 정도가 아니에요. 비유하자면 새벽에 아무도 없는 그 도로를 달리면서 교통신호 몇 개를 어기고 또 살아가면서 몇 개 세상의 법규를 어기고 법을 어기고 그러한 그 실수와 같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떤 의미냐면요, 평생 나를 사랑해준 배우자를 정면으로 배신한 것과 동일한, 즉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와 같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책망하셨던 부분을 느헤미야가 본인의 입술을 빌어서 자기가 그랬다고, 자신의 민족들이 그랬다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 가운데요, 계명과 율례와 규례라고 하는 세 단어를 나란히 사용해요. 이렇게 표현된 곳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 전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평생 본인을 사랑해주고 평생 헌신했던 그 배우자를 배신하는 것과 같이, 즉 나의 삶의 모든 것, 계명과 율례와 규례라고 하는 이 모든 나의 삶을 표방하는 이 모든 단어를 이야기하는 것은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서 마땅히 보여야 될 삶 전체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배신했다는 거죠. 언약 백성의 죄는요, 삶의 한 부분에서 생긴 작은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전체를 무너뜨리는 뼈아픈 배신이었다는 거죠. 둘째, 느헤미야는 그 죄인의 무리 한가운데 놀랍게도 자신을 집어넣어요.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사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게 된 그 직접적인 당사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일은요, 그가 태어나기도 전 15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뭐 때문에요? 느헤미야의 조상들의 죄와 불순종 때문에 일어났던 결과였어요. 사실 느헤미야는 바벨론 땅에서 살았던, 우리가 이민 생활하는 이곳 미국에서 태어난 교포 3세와 같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2세도 아니고 뭐요? 3세. 지금 그런 느헤미야가, 그가 얼마든지
포로로 1차 귀환했고 2차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저 사람들의 잘못해서, 저 사람들이 나태해서 이렇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도 있는데, 그는, 느헤미야는요, 저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라고 말해요. 그는 조상들의 오래된 죄도, 지금 먼저 가 있는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들의 나태함도, 지금 수산궁에서 안주하며 고국의 아픔을 잊고 살았던 자신의 무관심도 하나님 앞에서 죄임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중보자의 모습이에요. 모세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에스라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중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지난주에 중보기도팀에 가서 중보기도팀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얼마나 제가 귀하게 여기고 하는지 기도 부탁을 드렸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가끔 제가 좀 성장해서 결혼한 후에도 전화드리면 뭐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있다. 또 시간이 지나서, 며칠 지나서, 또 한두 달 지나서 전화드리면 뭐 하고 계세요? 그러면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나를 위해서 중보해 줄 분이 누가 있을까?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중보자.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참된 중보자는 공동체의 죄를 남의 죄로 밀어내지 않고 자기 죄처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작년에 그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지 갔을 때 그때 가이드가 해준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가, 그 메리 여왕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는 유럽의 모든 군대가 집결한 것보다 존 넉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무섭다. 영국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그 존 넉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무섭다고 그 여왕이 고백했다는 거죠. 한 나라의 여왕이 군대보다 한 사람의 그 무릎 꿇음을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존 넉스의 기도는 빈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요,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죽음을 주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의 영혼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한 그 절박한 기도가 실제로 한 나라를 흔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너진 공동체 앞에서 손가락질하고 책임자를 찾아내는 것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비판자가 되기 전에 먼저 회개자가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이런 자복은, 이 자복의 모습은 이런 절박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한 이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우리 안에는요, 스스로 회복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벽만 다시 높이 쌓는다고 공동체가 살아날까요? 아닙니다. 성벽을 무너뜨린 영적인 원인, 곧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그 성벽은 언젠가 또다시 무너진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진짜 문제가 외적의 침략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내면의 황폐함에 있음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성벽이 완공되었을 때 백성들이요, 성벽 위에서 축제만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목 놓아 울었어요.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삶을 무너지지 않게 붙드는 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가정, 무너진 일터, 무너진 신앙을 바라보며 누구를 원망하고 있으세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 아니면 이런 나의 환경 때문에 그랬어, 그래서 무너졌어, 이렇게 말하는 비판자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마세요. 교회 공동체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우리의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다음 주 중에 각 가정마다 가정 예배 드리라고 여러분 그 간지 넣어드렸죠. 지난번 저거 넣어드렸을 때 주보만 보고 그거 버린 걸 제가 봤어요. 다음번 설교할 때 꼭 얘기해야겠다라고 제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왜 버렸을까? 나는 가정도 없으니까 버렸겠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지만, 우리 가정은 예배 드리는 게 가정 역사상 원래 없었어, 원래 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 드린다는 건 내 평생의 마지막 소원, 아무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없이 오직 나만 예수 믿는 그런 슬픈 가정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 이번에 한번 용기 내보세요. 한번 같이 기도해보고 같이 찬양해보고 마지막 그냥 주 이름으로 축복만이라도 해주고 싶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제가 기도해드려도 돼요? 라고 하면, 심지어 여러분 불교 신자도 마음 아프고 힘든 일일 때, 상을 당했을 때 해주세요 그래요. 하물며 가정 가운데 가정 예배로, 다음 주는 말씀 본문이 주일학교부터 다 동일한 말씀으로 선포되어집니다. 말씀 붙잡고 가정 가운데 둘이 남아 계셔도 혹은 혼자 계셔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7월 첫째 주 수요일부터 4주간 수요 비전 예배 때 자녀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포텐 기도회로 함께 모이려고요. 수요일 날 말씀 전하고 뒤에 30-40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그때 특별히 4주 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요. 어린 자녀들은 공부하고 성장과 그들의 비전을 위해서, 청소년기 자녀들은 그때 믿음 굳건하게 해달라고, 이제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는 자녀들 혹은 대학에 가서 멀리 떠난 자녀들, 그들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할 거고요. 결혼을 앞둔 자녀들, 이제 손주의 출산을 앞둔 자녀들, 이제 병약해서 힘든 자녀들, 모든 자녀들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자녀들을 위해서 작정하면서 기도할 시간이 있겠어요?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을 줄이야. 여러분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라는 뜻의 느헤미야의 이름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 느헤미야는요 정말 하나님을 자신의 위로자로 삼았고 동시에 그 시대를 위한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말씀 앞에 회개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붙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실체를 함께 보려고 해요. 8절과 9절에서 느헤미야는요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여기는 분명한 언약의 조건이 있습니다. 범죄하면 흩으시고 하나님께 돌아와 계명을 지키면 다시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민교회 보면서 교회가 어느 날 사라지는 모습들을 보죠. 우리가 의문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데 왜 교회가 없어집니까?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주셨어요. 범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흩으신다. 하나님께 돌아와 계명을 지키면 뭐라고요? 다시 모으신다. 왜 하나님이 이런 조건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의무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가 깊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신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사님, 그거 신경 안 쓰시고, 또 그분 신경 안 쓰시고, 집사님부터 온전히 먼저 서는 게 맞는 순서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제가 그와의 관계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동안 받은 은혜도 많고 사랑도 많아서 자기가 힘들더라도 그 부분은 감당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면 그 관계가 깊은 분일수록 그 영혼을 향한 의무와 소명이 크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오늘 내일 만난 사람이라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실까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결혼이 한 사람만 사랑해야 하는 무거운 의무인 동시에 배우자의 사랑을 독점하는 복된 특권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종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지금 깊고 진지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은혜의 역설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요, 세계 열방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실이 오히려 여러분 회복의 소망이 된다는 것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약속대로 징계하신 하나님이라면 돌이킬 때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반드시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멸망이 이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두려워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흩으실 거야 이것만 생각하지, 그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할 때 다시금 모으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우리의 기도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회복의 조건이 뭐예요? 말씀 9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여기서 여러분 절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온전히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울며 회개해도, 그리고 돌아서도 또 시간 지나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다이어트 합시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30년째 하고 있어요. 왜요? 뭘 결단하고 결정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게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 조건 앞에서 인간은 스스로 회복될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다른 자리에서 느헤미야는요, 마침내 소망의 출구를 붙들어요. 그게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구속하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파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값을 치르고 사서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서 자유를 허락해 줬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조건만 보시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께서 이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값을 치르고 건져내신 백성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절망의 끝에서 조건보다 앞서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어요. 어떤 하나님이요? 바로 구속자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해야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뒤집히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러니까 너 이제 복받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기 때문에요?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고 뭔가를 결단하고 뭔가를 이루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구약에 나타나는 복음이에요.
회복의 근거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속의 은혜라는 거죠. 이 구속의 은혜를 확신하자 느헤미야는 비로소 이 마지막 11절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이렇게 간구해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그 세계 최고의 권력자에 해당하는 아닥사스다 왕과 그 신하들 앞입니다. 그러나 크고 신실하신 구속자 하나님을 바라본 그 느헤미야의 눈에는 그 거대한 황제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하나님을 크게 보니 왕이 작아진 거죠. 구속에 하나님을 붙드니 세상 권력 앞에서도 담대히 설 소망이 생겨진 겁니다. 오늘 말씀 예배 다 끝나고 나가실 때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그 누구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보고 나의 자격과 행위를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래서 복을 받겠나, 내가 이래서 회복되겠나 하며 주저앉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율법의 조건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순종이 완전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구속의 사랑을 붙들 때 우리를 짓누르던 세상의 거대한 대적과 두려움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작은 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구속의 소망으로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키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회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줘요. 성벽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수치를 당하고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 계시면서도 언약의 긍휼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회복의 첫걸음은요, 여러분, 무너진 현실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회복될까라고 할 때요, 여러분, 놀라운 지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바라보고 싶은데 당장 눈앞에 있는 죽음이, 당장 눈앞에 있는 환난이, 당장 눈앞에 있는 다툼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요, 저들이 범죄했습니다가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라면서 공동체의 죄와 아픔을 자기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참된 회복은 남을 탓하는 비판의 자리가 아니라 나부터 엎드리는 정직한 회개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마지막으로 구속의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면서 이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제광이는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광이는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핏값으로 주고 사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속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요, 절망 속에서도 다시 기도할 수 있었고 세상 왕 앞에 설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무너지고 신앙이 흔들리고 공동체가 연약해 보일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정직하게 죄를 끌어안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진짜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정말 회개의 자리로 간 것도 아니고 가장 먼저
가장 먼저 우리를 먼저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출애굽의 구속을 붙들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붙잡읍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구속이 하나님께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회복은 다시 그 구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간 생활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그 은혜를 다시 붙들고 무너진 자리에서 당당히 다시 일어서는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